24절에서 45절입니다.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 좋아하십니까? 네,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좋아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 가거나 무엇인가를 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남는 건 사진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원해서 사진을 찍었던, 원하지 않지만 사진이 찍혔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지나온 과거의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요. 또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잠깐이나마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요, 핸드폰으로도 사진을 찍고 사진을 보고 싶으면 핸드폰을 켜서 보면 되지만 10년, 20년 전에는요, 핸드폰이 아니라 이 조그마한 카메라로 이렇게 돌돌돌 돌려가면서 몇 장 되지 않는 사진을 찍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진 찍었던 기억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한 컷 한 컷이 굉장히 소중했고요. 또 한 컷 한 컷을 정말 기쁘게 즐거워하며 찍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것들을요, 이제 사진을 정성스럽게 찍었던 것들을 이제 출력을 잘해서 이제 사진첩 앨범 안에 한 장 한 장씩 또 붙여가며 또 걸어온 성장의 그 걸음들을, 또 나의 시간들을, 그 추억들을 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때로는 그 앨범들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러한 시간을 보냈었구나, 또 나의 자녀들은 이렇게 커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아,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났구나 하는 추억들을 느끼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이전에 있었던 추억과 기억을 돌아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잘 커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고 감사해하는 마음들을 느끼곤 합니다. 누군가는요, 이처럼 지나온 삶의 모든 과거, 그 여정들을요, 사진을 통해서 떠올리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진이 아니라 자신이 쓴 글, 또 하나님을 향해 썼던 찬양의 고백, 이것들로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추억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딱 그렇게 지어진 시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요, 글로 적어 보았고요. 또 그 경험들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만들었던 시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주된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노래로 만든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쓰게 된 마음에 대해서요, 105편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먼저 시인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행하셨던 일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니 마음에 감사가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입술에서는요,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고 끊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내 앞을 가로막는 현실의 문제만 보이고요. 또 그로 인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눈을 들고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행하시고 베푸신 은혜들의 흔적들을 따라가다 보니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것은 은혜밖에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고난 가운데 나를 단련시키셔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나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은혜 주실 때는 평생을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 것 같지만, 평생을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지만, 이내 점점 그 은혜들이요 묻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들이요 잊혀져 간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들이요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잘 살게 된 것으로, 그 모든 공을 나에게 공을 돌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는 고난의 시간을 반복해서 경험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한 것처럼, 위기 순간에 내가 잘 선택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까맣게 잊고 사는 그러한 불순종의 자녀의 삶, 그런 미련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인이 드리는 이 고백은요, 시인의 고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풍성히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풍성히 채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며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살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살만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그런 고백을 24절 말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잘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애굽 땅에 들어가 노예로 살게 되었지만 거기서도 나를 살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음을 24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비록 노예에 불과했지만요, 애굽 왕 바로가 두려우며 떨며 견제해야 할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서 실패한 인생처럼 또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 같아 보이는 바로 앞에 모세를 세우셨고요, 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 보이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굴복하는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의 신분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은혜로 나의 삶을 지키시는구나 라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면 어느 누가 바로의 뜻을 꺾을 수 있고 그를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결과를요, 38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바로 앞에 서는 게 두려워서 모세조차도요, 나는 나아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통해서도,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날 때는 애굽이 그들을 두려운 존재들로 여기고 떠나감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노예된 자가 떠나감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노예된 자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이 자기 것이라 자부하던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애굽의 수치와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은혜를, 노예에서 자유를 얻는 그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사 이 모든 일이 가능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요, 너희들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가 누구이냐, 먹이고 입히시는 이가 누구이냐,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으며 또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수 있으며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날마다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만 발견하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이 펼쳐지는 우리들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의 때나 모든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걸어온 신앙과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마다 또 모든 장면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또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요, 홀로 먼 길을 도망쳐야 할 때 눈물로 밤을 지새며 베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는 그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잠에서 깨었던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도, 그 장소에서도,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형의 그 장자권을 대신 받고 형이 죽일까 봐 두려워서 도망치는 신세에 불과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또 모든 고난과 역경을 거쳐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시편의 시인처럼, 또 모든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존재임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며 매 순간마다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을 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억과 찬양은요, 일시적인 것으로 끝날 때가 많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잊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기억하며 지키리라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우리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떠올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삭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맹세하십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것처럼 그 말씀의 영원한 언약 위에 영원토록 서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붙드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약속들을 기억하시며 영원한 그 약속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와 함께한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기억하며 그 능력을 행하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음성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4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베푸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기적과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 그의 율법을 따라 그의 음성을 따라 날마다 걷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믿음의 길을 따르게 하려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걷는, 하나님 음성만을 쫓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다른 것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걷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심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걷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이 모두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픔에 신음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